확실한 믿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애를 쓰는 것 중요하지만 확실한 믿음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그 당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가를 돌아보면서 말씀의 은혜, 결단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부터 쭉 우리가 스데반에 대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또 율법 시대가 복음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이때에 많은 혼란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혼란함 속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승리,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모습인데요. 이제 초기 교회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헬라 지도자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돕으려고 그러고 유대 사람들은 유대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착한 일을 하는 중에도 자기 고집대로 착한 일을 하게 되니 교회에 혼란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선이 부딪혀도 다툼이 일어난다. 시작.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양보하면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다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증거와 기도에 전무하고 힘써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실무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 이 부분을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더니 기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할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돌아오게 된 내용을 우리는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사실 사도행전 7장만 가지고 오늘 12번째 설교거든요. 거의 1년 동안을 사도행전 7장만 가지고 지금 다른 성경과 네권의 성경과 나누어서 설교할 정도로 사도행전 7장을 집중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다음 한 주도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설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7 직분자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니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시대보다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면 7 사람의 믿음이 크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3,000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돌아오게 된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7명의 집사,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힘이 많아지고 막 엄청나게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제자들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스데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파워풀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능력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 읽어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7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스데반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막 행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막 예수 믿겠다고 막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많은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한번 불러서 묻습니다. 네한테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찌된 일이고? 그때 스데반이 예수에 대하여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다기보다는 그들이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만 믿던 율법주의를 살아가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애쓰고 열심히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다가 보니 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래서 스데반에게 더 이상 네가 좀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랬듯이 스데반도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복음 증거자로 계속 일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돈으로 오늘 성경에 매수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6장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적의 율법을 경히 여기고 성전을 이상하게 만들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저 스데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는 중에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재판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이 스데반이 지금 이제 호출받아 갔습니다.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성전을 훼손시키고 율법을 경히 여기고 우신 여기고 사실이냐라고 하니까 스데반이 2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끝까지 들으소서. 읽겠습니다. 스데반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스데반이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들으소서. 들으소서. 지금 무엇을 들으소서요? 지금까지는 나와 논쟁하고 내 이야기를 당신들이 듣고 믿지 않았지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쭉 하게 됩니다. 설교하게 되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다윗과 모세 이런 사람들이 막 거론되게 됩니다. 이들과 일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설교로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50절까지 3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설교 때 53절까지 설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강하게 전하게 되게 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찔려 땅이 진동함으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 믿기 위하여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뚝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찔림까지는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게 됩니다. 이를 갈게 되고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이렇게 격리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든지 죄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이런 또 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 있었던지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찔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찔리게 하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게 됩니다. 돌로 죽어가는 스데반이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까지 하고 이제 스데반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정도 되게 되면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앞장섰던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사울, 이후에 바울로 변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적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이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열심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렸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던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겼다.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중에서는 저를 향해서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목사인지,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원망을 받고 있는 목사인지 제가 확신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저의 답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목사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게 저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그 열심 속에 정말로 주인공인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빠져버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열심 속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높아져 있고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잘 돌아가고 세상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파괴시키고 신본주의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인간 중심의 전통에 사로잡힌 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도 전통이, 습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열심이 그저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정말로 잘하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핵심에 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학생은 공부에 열심히여야 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 열심히여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에 빠져 정확도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정확한 텍스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풍조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지켜나가는 이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 이해하고 오해 속에 믿음 생활하는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잘 알고 믿음 생활도 정확하게 하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확한 열심을 내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극명한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도 선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마치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양과 이리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 우리 바깥에 있는 이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마땅히 이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 양의 우리의 염소 들어와 가지고 염소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안 되게 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큰 경각심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을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들에게,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 외적 증거는 되게 되었죠. 할례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육신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지난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육신적인 할례를 받기 전에 어린 꼬마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내 아들을 할례 받게 하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목사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와, 저는 당신은 목사이지만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첫째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켜가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목사로 인정받고 싶고, 특별히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앞서 큰 소리만 과함만 지르는 설교가가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믿음 생활을 담고 싶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저 마음을 담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 그분과 멀리하는 본성, 속성을 타고 태어나고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세상에 먼저 관심을 쏟게 되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세상이 되게 되면 평등, 차별, 금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잘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지 마음대로 사라지게 되고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죽이고 끼어지고 나누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은 기도를 깊이 함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통독의 10장 읽었다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1년 중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관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타치해 주시게 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대.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느 만큼 읽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이나 얼마나 좀 많이 했습니까? 야단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하자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프랑스 루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 그림을 비롯해서 조각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한 작품마다 감상을 하고 또 의미를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최소한 2주는 걸린다 이거죠. 2주는. 그런데 저는 루블 박물관에 가서 제가 그림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카소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그림 저한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림보다 일반 정일이 스케치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어느 날 복도에서 목사님 기도 자세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사복을 입고 있다가 집사님이 그러시는 바람에 제가 이래 했습니다. 이래 했더니 저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손도 똑같이, 손도 생긴 것도 똑같이 그렸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의 그림을,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지금 계세요? 2부 예배 참석을 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국선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요, 이 설교 내용까지 다 포함된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저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거를 그분은 그림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와,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그 그림에 조예가 없으니까 그림에 한마디로 무식하니 이 그 유명한 루블 박물관에 들어가서 1시간 20분 만에 나와봅니다. 그래 가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잖아요. 루블 박물관 갔다 왔다고. 우리 교회 시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를 적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적은 시만이 들어있는 책도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 사람의 시가 들어가 있는 책이 인쇄가 되게 나오면요, 저에게 주는데 제가 읽어보면 무엇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 저 태양이 나에게 지금 웃고 있다. 태양이 웃고 있지 그러면 안다고 울어. 그 시를 표현한 그분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에 대한 조예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은 시의 그 소중한 의미를 제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식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갈 수밖에 없다. 저절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드는 그 설교 말씀에 그것만 받아들여서 선택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선택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막 잘 돼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 교회 젊은 초, 중, 고 젊은 다음 세대들이 다른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고 교육자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요,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하느냐.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 드리고 와서 시험 준비를 하라, 이렇게 바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고등지구 담당 목사님의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왜 고등지구가 우리 교인들 자녀들만 하더라도 숫자가 어느 정도 많이 될 텐데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목사님 눈물을 걸성걸성 하려 하면서 교인들의 자녀들이 시험 기간만 되게 되면 더 안 나온다 이거죠. 제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통화를 한대요. 집사님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종교적 형식주의자들, 종교적 타락주의자들, 종교적 자기중심주의자들, 그들 앞에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일에 논쟁에 빠져 들어가는 교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바쁜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을 뛰어넘어 정확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지금 스데반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했었던 이들은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무식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함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개입되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수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성령을 얼마나 찾고 구하며 기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열심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점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되 먼저 종교적인 열심 배경의 바탕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전도의 열매만 되지. 니 한번 따라가도 내 근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가지고 장립집사가 돼가지고 이번에 한 명도 못 데리고 가면 내가 넘사실해 봤어. 우짜건노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쉽게 됐더라면 벌써 한국 교회는 다 전도됐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게 되게 되면 그 열심이 빛나는 열심이지만은 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열심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받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 그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가정이 힘들어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자주 사모님을 때린대요. 아따, 와 때리노? 두드려 맞고 사는 거는 괜찮겠는데 와 때리노? 그러니까 저도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설교할 때의 모습하고 교회 가정에서의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으면 이런 누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아무도 그가 예수 믿는 줄 사람들이 모릅니다. 구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알았으니 우리들도 믿음과 성령에 뛰어나고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게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집회의 은혜,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일이 이미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